안녕하십니까. 저는 BBB 양재 모임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동역을 직장 선교지로 섬기고 있으며 오포병여단 한마음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 모임 개척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제 삶에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54세의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를 낳으시고는 직장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라면서 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2학년 때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공고문을 보면서 총학생회장이 되면 등록금이 면제라는 걸 보고 저는 저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마했습니다. 학창시절 제 모습은 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교회에서도 학생회장, 총무 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 또 제가 그런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담배를 배워서 동료 학생들은 학교 뒷산으로 도망가서 담배 피울 때 저는 학생회장실에서 떳떳하게 담배 피는 것을 자랑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피곤하면 자다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포장마차와 꼬치집을 자주 드나들며 소주를 마시던 고등학생, 아주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학생회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 후에는 포장마차, 당구장, 독서실을 오가는 이중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는 성적이 점점 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고3 2학기에 들어가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에 저는 예체능으로 전과해서 체육교육학과로 진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열심히 실기시험과 학력고사 준비를 병행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고 체육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소박한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기대학 체육교육과는 낙방을 하였지만 후기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저의 모습은 신세 한탄과 더불어 월화수목금금금을 선후배와 동기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음주 가무의 생활을 즐기느라 주일날 교회에 다녀본 기억이 아마 손가락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립학교의 등록금도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 교정에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과 포스터에 붙어있는 군장학생 모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70-80% 수준을 국방장학금으로 지원받고 기본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 받은 횟수를 합산해서 7년간 군생활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등록금을 받고 나머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채우는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렇게 학사장교로 7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 동안 저의 신앙은 아주 가끔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정도였습니다. 전역을 1년 앞둔 시점, 1년여 정도 기간 앞둔 시점에 어느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때 당시 모습과 지금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걸 보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BBB 양재 모임에 함께 출석하면서 훈련도 받고 지금은 저희 모임의 맨투맨 순장과 월요 순장으로 함께 섬기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학력도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저로서는 제대 후에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보험 세일즈맨으로 사회 첫 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주일 성수도 그때는 잘 했고 성가대와 찬양 등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제법 적지 않은 금액을 잘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세일즈 실적이 제법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저를 매우 믿음 좋은 집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착각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모습은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일이 잘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법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극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일즈 시작할 때 제 실적이 제법 괜찮아서 영업 실적으로 이제 기네스 기록도 제가 갱신한 적이 있었고, 전국의 상위권 수상하고 인센티브 트립도 다녀오는 등 제법 잘 나갔었습니다. 일찌감치 부지점장으로 전환하여서 영업관리자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날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영업관리자로서 리크루팅 실적도 매우 저조하였고, 저희 팀원들의 영업 실적도 매우 나빴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려고 당시에 보험 비교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여러 보험회사의 견적을 비교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만나서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영업하기 힘들어하는 여러 보험회사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유료로 회원을 받아서 상담할 수 있는 고객 DB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터넷 사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부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영업 실적이 저조한 저희 팀원들에게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망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툴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업관리자들에게는 없는 저만의 리크루팅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사이트를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었던 저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빚은 최대치까지 얻고, 살던 집은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원짜리로 이제 옮겨가고, 급기야는 법원의 유체동산 압류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함께 일하던 회사 저희 팀원들도 다른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떠나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팀원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업 실적 부진과 리크루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본부에 수시로 불려다니며 수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쪽 관련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자신감, 그리고 영업 추진력 등이 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뇨 지병과 노환으로 고생 중이시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세 자녀와 아내 이렇게 6식구를 부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겹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다니고 청담동 뷰티샵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퇴근 후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도 꽤 오랫동안 같이 병행하였고, 동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휴일날에는 일당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다니며 2잡, 3잡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화도 참 많이 내고 울면서 따지기도 많이 따졌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동안 식구들 부양하느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고 이젠 어떤 일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 담배로 신세한탄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여러 번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성경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실존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미친듯이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제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들과 저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출근 전, 퇴근 후에 교회에 찾아가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런데도 그동안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다 지켜보고 계셨으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니 이제 제 상황과 제 처지가 어떠하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학교 후배이자 제가 리크루팅해서 저희 팀에서 함께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자매 후배를 통해서 저는 2007년 여름경에 BBB 양재 모임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라는 의심도 들었고 나도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도 해보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2012년도에 농협은 전국 단위 조직 구조를 개편하면서 각 파트별로 그 보험 업무 경력직 사원을 외부에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월 200도 안 되는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BBB 모임이 있는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화, 수, 금, 토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그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전혀 이직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농협 손해보험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게 하셨고 제가 했었던 세일즈나 세일즈 매니저 분야도 아닌 영업 교육 쪽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경력도 없었던지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23일째 되는 날 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그거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저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5월에 저는 전문계약직 신분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입사하였고 2016년 여름에 정규직 차장으로 신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BBB 양재 모임에서는 2014년도에 모임 부대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2016년부터는 모임의 대표 순장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BBB 중국 상해 컨퍼런스는 제 직장 사역에서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 선교를 통한 해외 사역의 비전을 보게 해주셨고 사역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양재 모임은 매년 여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시작했고 중국 상해 모임 지체들과의 우정은 더욱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작년과 올 여름에는 상해 모임 지체들도 이제 단기 선교팀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 양재 모임과 함께 다른 곳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란 CCC 이란 선교사님을 함께 이란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터키로 가서 그곳에 온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무슬림 이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이란
이렇게 3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70여 명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할 때마다 점점 더 주님을 더 크게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새로운 일들이 무척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저희 순장님이신 지구대표님께 물론 그것만이 길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건의드렸다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된다고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제 그렇게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매년 점점 더 그 갈급함이 커져서 계속 순장님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3년 만에 2016년도에 간신히 허락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역을 내려놓거나 쉬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병행하면서 하려고 했기에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3년 공부를 마치고 금년 초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오포병여단 한마음 군인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군인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군인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금년 4월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에 군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대 이후에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임에서 배운 원리대로 지금 군인 장병들을 가르치고 있고 간간히 제대하고 나가면 지역에 가까운 BBB 모임이 있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주중에는 양재 모임의 순장과 또 농협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주일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군인교회에서 군선교사이자 목회자로 섬기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제 삶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만 생각하면 저는 늘 설레고 가슴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제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